안녕하십니까. 자,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재미있죠? 이서영 집사님이 요한계시록이 참 재밌다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예.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 도미티아누스의 엄청난 박해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해야 했고, 그렇지 않으려면 신앙을 포기해야 되죠. 그런 억압 속에서 살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예수를 부인하고 배교의 길로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그 당시 교회는 얼마나 하루하루가 불안했을까요? 너무나 불안한 하루하루. 야,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교회가 이대로 무너지고 말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 또는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체포가 돼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 제국 시대의 이 반모섬은 종교, 정치적으로 사상범 이런 사람들을 귀양을 보냈던 아주 악명 높은 유배지예요. 저도 반모섬에 갔다 왔는데 반모섬 자체가 굉장히 안반이 많은, 그렇게 크지 않은 섬입니다. 그곳에서 죄수들은 광산에서 노역에 시달렸어요. 굉장한 노역에 시달리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이대로 있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뭐 법이고 뭐고 없는 곳이죠. 잘못되면 그냥 죽이고 재판 없이도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이런 환경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도 당시 로마 당국을 비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됐다고 나를 이렇게 감옥에 쳐두고 있는가? 기독교는 영영 이대로 주저앉고 말 것인가 하는 그런 순간. 그런데 사도 요한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절망스러운 환경을, 순교의 이슬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굴하지 않고 일어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1절을 보세요.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던 것입니까? 1절 보세요. 시작.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기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마땅히는 이제 반드시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렇게 시작했어요. 자,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쳤어요. 그 후에 얘기해요. 7교회는 지상교회 이야기예요. 도미티안에 박해하여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그 박해를 견뎌나야 할지를 그 지상교회 주시는 말씀으로 전하고, 그 후에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 보좌를 보게 된 것이죠. 자,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이 있고 그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자, 이 열린 문은 뭘까요? 이 열린 문이
실제로 있는 문일까요? 자, 이거는 인간의 개념과 언어로 이해를 하면 천국에 들어가면 출입구가 있구나, 무슨 문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게 오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하늘에 가면 문이 있고 그 문에 들어가면 열쇠를 열고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천국에 마치 출입구가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그런 얘기들은 다 얼토당토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천국에 가면 베드로가 문 앞에 지키고 있대. 그 다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실제 천국에 그런 문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렸다는 의미가 뭡니까? 계시의 문이 열린 겁니다. 계시의 세계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이는 영적인 세계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우리는 하늘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 세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신 그 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교제의 은혜의 모든 문을 다 연 거예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른 게 있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그것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감히 상상하지 못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우리 앞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문이 열린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깊은 세계가 열린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거나 여러분이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고향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깊이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지금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는데요. 제 휴대폰에서 나는 소리 같아요. 그게 아마 유튜브 틀어놔갖고 소리가 좀 나요. 꺼버리세요. 예. 예. 그래서 열린 문을 통해서 뭔가 보는 거예요. 자, 뭘 보나 보세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오늘 이 보좌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이 보좌가 참 중요한 얘기예요. 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보좌가 참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보좌라는 단어가 47번 나와요. 놀랐죠? 47번이나 나온다니까요. 그 단어가 14장에만, 아니 오늘 본 이 4장에만 14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좌는 뭡니까? 보좌는 통치자가 다스리는 곳이 보좌예요. 그래서 1세기 로마 제국이 다스릴 때 보좌가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도미니아투스 황제가 앉아있는 자리가 보좌인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보좌에 앉아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핍박한 것이죠. 로마 황제의 보좌에는 통치권이 있고 심판권이 있고 로마 황제의 영광이 있는 자리예요. 통치와 심판과 영광에 있는 그 보좌가 로마 황제의 자리예요. 바로 로마 황제의 보좌는 그러니까 그 세계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거를 뒤집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의 진짜 중심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자, 육신의 눈으로 보면 지금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데, 그런데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도미니아투스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고 심판하시고 영광을 가지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을 보는 것이, 온 세상을 보좌 삼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생길 때, 그리고 우리가 낙담이 생길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작아 보여요. 우리가 살면서 질병도 오고 사고도 나고 또 때로는 마음이 낙심되고 어떨 땐 막 섭섭함이 밀려올 때도 있어요. 근데 아픈 거보다, 무슨 사고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섭섭함이에요. 섭섭함. 우리는 사람 앞에 섭섭하면 견디질 못해요. 그 쉽게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낙담이나 절망이나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어떤 무슨 행사가 아니에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역사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나를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을 읽었던 그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 감격을 했을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 그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환희에 찼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지금 이 세상을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분이야말로 내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시구나.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그들의 삶에 큰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죽어갔고, 그렇게 해서 1세기 교회는 주어진 핍박과 절망스러운 환경을 이겨내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3절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 벽옥, 홍보석, 녹보석, 이게 다 보석 이름이죠. 사파이어인지 에메랄드인지 빛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이 좋은 보석들이 무지개와 함께 그 보좌를 쫙 둘러 있어요. 이건 뭘까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위엄이 있으신지 그걸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표현할 길이 우리도 어디 가서 너무 놀라운 이런 경치를 보면 뭐라 그러죠? 할 말이 없다. 그냥 거저 와
이러고 말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이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의 찬란함을 표현해야 되는데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뭐로 표현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석으로 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던 것이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매력적이어서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을 줄 수 없고 다른 어떤 것에 시선을 돌릴 수 없는 강렬하게 아름다운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좋으신 분을, 그렇게 아름다우신 분을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한 거예요.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지. 천국에 가면 막 보석이 박혀 있고 길은 금으로 쫙 깔려 있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요한이 이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되었을 것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결코 왜소한 존재가 아니시구나. 지금 세상의 악한 지도자들이 별의별 불의한 일을 다 한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에는 전혀 손상이 없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지상교회를 보호하고 붙들고 계시는구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이 보좌들이 24개가 있고 그 보좌에 앉아있는 24명의 장로들이 있어요. 이 24명의 장로들은 누굴까요? 그 천국에는 장로들만 가는 겁니까? 대체로 계시록은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집중하세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을 상징하는 12사도, 이게 합쳐져서 24이란 그 개념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약과 구약을 합친 신구약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24장로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24장로예요. 그러니까 또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게 누구 얘기예요? 바로 우리들 얘기예요. 우리가 24장로입니다. 그런데 그 24장로들이 흰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단들은 흰옷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 자, 흰옷은 뭐예요? 그들은 왜 흰옷을 입었을까요? 상징이죠. 자, 그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 17절. 요한계시록 7장 13절 17절. 자,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흰옷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사람들이래. 여러분, 그 피에다가, 붉은 피에다가 흰 옷을 빨면 무슨 색깔이 돼요? 빨간 색깔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 흰 옷이라는 건 뭐예요? 그래서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자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붉은 옷이라 그래야지 왜 흰 옷이라 그럽니까? 예.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왕 말씀 읽은 김에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의 핍박을 이겨내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죄를 이겨내고 승리한 자들이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이긴 자들이, 그래서 그날을 사모하면서 견뎌냈던 모든 성도들이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자, 그 다음에 금관을 또 썼어요. 금관. 자, 이 관은 보통 다스리는 사람들이 쓰는 거죠. 왕이라는 사실을 암시하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신구약 성도들을 대표하면서 그분이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신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24장로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의미인지 24장로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을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드린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내가 신자로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게 된다고요. 자, 이어서 내생물 이야기가 나와요. 내생물 이야기. 자, 6절 다시 본문으로 앞에 걸 마저 보고 갑시다. 지금 7장 13절에서 15절부터 보세요.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나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뭘 쳤어요? 장막을 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하나님이 장막을 치고 그분의 장막 안에서 쫙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와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고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귀한 존재로 인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내생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6절 읽어볼까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기 수정 같은 유리바다, 이건 이제 깨끗하다는 의미예요. 뭐 거기 진짜 유리로 바다가 됐다는 게 아니라 깨끗하다. 그리고 이 하나님 보좌 가운데 그 보좌 주변에 내생물이 등장해요. 이 보좌 주변의 내생물을 살펴보니까 앞뒤로 눈이 가득하대요. 우리는 눈이 앞에만 있잖아요. 눈이 뒤에도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눈이 뒤에도 있으면 뒤에서 일어나는 일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내생물은 앞뒤에 눈이 가득해요. 가득해요. 그러니까 이 눈들이 가득하다는 이 말은 실제가 아니고요. 시적인 표현이에요. 자,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사랑을 하면 1000개의 눈이 생긴다. 맞죠? 사랑하면 온통 그 사람을 향해서 그냥 관심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던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표정 하나에도 관심이 가고
많이 살펴지죠. 그렇습니다. 눈들이 가득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못 보시는 곳이 없이 다 살피신다. 하나님 내 고난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내 질병의 아픔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을 주님은 헤아리지 못하실까요? 아니라는 것이. 다음 7절, 8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네 생물이 각기 다른 모양인데 사자, 송아지, 사람의 얼굴, 날아가는 독수리 같대. 근데 이런 모습이 뭘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실제로 하늘에 이런 생물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이 무슨 생물인가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해석과 이런저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돼요. 그걸 막 알려고 말이지, 막 독수리는 뭐고 사자는 뭐고 막 이러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인물이고 뭐. 자, 어쨌든 이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한다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인간과 모든 생명체를 상징하는데, 근데 모양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이 네 생물이 뭐를 합니까?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합니다. 네 생물의 찬송 대상이 뭡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찬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존재이심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찬양,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하늘의 거룩한 존재들이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의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그 4장은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는 것이. 자, 이제 요한은 네 생물이 찬양하는데 화답을 해요. 24장로가 또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자, 먼저 밤낮 쉬지 않고 경배하는 네 생물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이어서 10절. 자, 10절 보세요.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으며 이르되. 자, 보세요. 24장로들이 이 태도를 한번 보세요. 그들이 엎드려서 경배하며 자기의 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역사에서요, 정복을 당한 자가 정복자에게 자기 왕관을 바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24장로는 자발적으로 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이 관을, 금관을 바치고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이 모든 이김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거기서 참된 예배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마음이 됐을 때 거기에 참된 예배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라는 유명한 곡이 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게 1743년에 초연이 되는데 바로 이 잉글랜드 왕 조지 2세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 핸델의 메시아가 연주되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코러스가 나와요. 주의 주, 왕의 왕. 할렐루야, 그런 가사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왕의 왕 또 주의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도다. 조지 2세가 앉아있을 수 없었어요. 자기가 왕인데 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앞에서 왕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왕이 앉아있지 못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일어나니까 신하들도 옆에 앉아있다가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할렐루야가 연주되는 곳에는 사람들이 어때요?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기를. 바로 이것이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찬양하면서 보여준 태도가 이런 태도예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내가 누구고 어떤 권력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왕권 앞에 자신의 왕됨을 왕권을 드리는 것이 예배죠. 자, 11절 보세요. 24장로의 찬송의 내용이 여기 나와요.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예. 우리 주 하나님, 이거는 도미티아누스가 나한테 그렇게 해. 나는 신이야. 나를 신으로 경배해. 하나님은 나야. 나는 큐리어스 시저. 합당하다. 합당하다. 그 말도 황제의 개선 장군에서 사용했던 그런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단어들을 지금 그 당시 사람들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거부함으로써 고난을 택했던 1세기 말의 성도들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당신은 경배받기에 합당합니다. 이 말은 누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미니아투스가 아니라 그 용어들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경배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4장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유지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심받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그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이 포함되지 않는 건 없어요. 보이는 만물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만물들도, 그리고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들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유지하고 계시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요, 주권자요, 유지하신 분이에요. 자, 이것이 하늘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장면이에요. 천상의 예배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려서 관을 하나님 앞에 던지며 경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은 예배 드리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만물을 그분 뜻대로 있게 하시고 그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그렇게 경배를, 그렇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서니까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안 생기면요, 예배가 안 돼요. 만약에 대통령이 이 자리에 나타난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다 일어나요.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분은 대단한 분이니까 그분 앞에 우리 모든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지금 하늘의 보호자에서 벌어진 천상의 예배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의 중심은 나일 수 없어요. 언제나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찬송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오직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느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무한히 크시고 무한히 거룩하시고 무한히 사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직면한 모든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살아가는 모든 도전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뵙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의 위엄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우리 가슴이 고동치면서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살아갈 이유가 주어지면서 그리고 세상의 온갖 더러움에서 순전함과 거룩함을 지키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될 것입니다. 1세기 교회는 이 하나님의 위엄에 압도가 돼서 이 하나님의 주권자와 통치자이심을 기억하면서 그까짓 도민티아누스, 그까지 순교, 그까짓 어려움 하면서 이겨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보면서 이 하늘의 예배를 보면서 이겨내는 것이 언젠가 우리는 이런 예배를 정말 완벽한 예배를 드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온 세상 만민이 이 하나님을 경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상암 경기장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 전 참여를 못했지만 장로님 갔다 오셨죠. 상암 경기장, 월드컵 경기장. 그때 성도들이 찬양하는데 나인 천상의 예배가 생각이 났어요. 수만 명이 한 곡적으로 찬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자연스럽게 예배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한숨 쉴 일밖에 없잖아요. 예? 세상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세요. 그럼에도 우리가 눈을 들어 나를 보라. 눈을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이런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런 경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예배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요, 이 찬송이 참 중요합니다. 예배에서 메시지는 저 혼자 전하잖아요. 근데 찬송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배와 찬양 그러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 우리 모두가 그런 심정을 드려요. 그래서 그 경배와 찬양이 살면 예배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 경배와 찬양이 살아나면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 경배가 죽잖아요. 교회 와도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이거 언제 빨리 끝나나 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참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 뭐 중요해요. 말씀 듣고 감동하는 것도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은혜가 먼저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감동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경배를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위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그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는 그 보좌 앞에서 천국 가족이 모여서 놀라운 예배를 경험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모하면서 그 보좌를 바라보시면서 오늘의 주어진 현실을 이기시고 이긴 자들로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힘들고 아픕니다.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 배후에서 정말 다 보고 계시고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성도들을 장막을 두르시고 함께 하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도 참된 경배를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목하게 하셔서 이기는 자들로 놀라운 경배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천상에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예배하는 천상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시련 앞에서도 이길 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힘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 앞에 이긴 자들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이긴 자들로, 죄를 이긴 자들로, 신옷을 입은 자들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 면류관을 드리며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또 그런 예배를 경험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얻어내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참된 예배의 복을 누리는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예배하는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면류관을 드리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용기 있게 살아내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거대해 보일지라도 하늘의 시선으로 세상과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예배하는 24장로와 내 생물처럼 참된 경배를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